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어제 저녁 한고사님께서 제게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 하고 경전도 읽고 절도 1000배씩 했습니다. 산에도 들어가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집착도 생기고 욕심도 납니다. 이렇게 애써도 왜 해탈이 안 됩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여전히 번뇌에 시달리는 경험, 경전도 읽고 절도 하고 명상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괴로운 경험, 해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 같은 좌절감. 이것이 바로 많은 수행자들의 고민입니다.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해탈하려고, 깨달으려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산에 들어가고, 경전을 외우고, 절을 수천 배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쓰지 마라.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하셨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애쓰는 것이 문제구나. 고행도 극단이고 방일도 극단이다. 중도가 답이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자.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날 밤 새벽 별을 보시며 깨달으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해탈은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번뇌와 해탈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뇌와 해탈을 가르는 그 이것, 하루 단 한 번만 실천하면 되는 그것,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노음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탐욕에서 만족으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 하루에 딱 한 번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 하나만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7가지 방향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 한 번씩만 실천하십시오. 30일이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면 체질이 됩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해탈의 맛을 느낄 것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뇌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번뇌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 상황 때문에 괴롭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환경이 나빠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법우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내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느니라. 마음이 문제니라. 무슨 뜻입니까? 번뇌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번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보살님은 밤낮으로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같은 집에 사는 시누이는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네, 시누이는 시어머니 잔소리를 그냥 흘려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러면 시어머니가 문제입니까? 보살님 마음이 문제입니까? 시어머니는 둘 다에게 똑같이 잔소리하십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괜찮고 보살님은 괴롭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시누이는 잔소리를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살님은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보살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탓만 했는데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무엇입니까? 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한 생각 돌리는 데 있느니라. 미혹하면 중생이여 깨달으면 부처니라. 한 생각 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번뇌와 해탈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해탈이 멀리 있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수행해야 하고 깊은 깨달음 얻어야 하고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부터 7가지 방향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집착을 노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집착하며 삽니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저것을 이뤄야 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 집착, 집착, 집착.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거사님이 아들 결혼 문제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들이 35세인데 결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집착했습니다. 아들이 꼭 결혼해야 한다. 손주를 봐야 한다. 밤낮으로 아들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선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 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부자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집착을 놓으십시오. 아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정할 일입니다. 거사님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놓으십시오. 거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놓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강요했구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라. 결혼하든 안 하든 아빠는 내 편이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이뤄졌습니다. 집착할 때는 안 되더니 노은이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집착이 괴로움입니다. 노음이 자유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가? 떠오를 것입니다. 승진, 돈, 자식, 배우자, 결과, 평가, 무언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놓는다. 이것을 놓는다. 집착을 놓는다. 크게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진짜로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안 놓아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하루 한 번씩 한 달만 하십시오.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석 달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은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냅니다. 교통체증에, 무례한 사람에게, 실수한 동료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분노. 이 분노가 자신을 태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리느니라. 분노로 분노를 갚으면 끝이 없느니라. 자비로 대하면 분노가 녹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화를 화로 갚지 말고 자비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직장 상사 때문에 화병이 났습니다. 상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상사를 욕하고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저 상사가 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화를 내면 누가 괴롭습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사는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잡니다. 보살님만 화병 나고 괴롭습니다. 화를 놓으십시오. 자비로 바꾸십시오. 보살님이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저 상사도 고통 중입니다. 저렇게 화내고 무례한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어린 시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 중이구나.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 거구나. 자비심을 내십시오. 보살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상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난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으로,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신기하게도 보살님의 화가 녹았습니다. 화병도 나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상사의 태도도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자비로 대하니 상사도 느낀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지만 자비는 분노를 녹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화났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화났습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리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 중이구나.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 자비심을 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세 번째 방향 전환은 탐욕을 만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이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아무리 많아도 만족 못하면 가난하고 조금 있어도 만족하면 부자니라. 탐욕을 놓고 만족하라.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만족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한 거사님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습니다. 수십억 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100억을 만들어야 한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왜 만족하지 못했나?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탐욕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탐욕을 놓으십시오.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곳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탐하지 마십시오. 거사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일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탐욕을 놓으니 판단이 명확해지고 여유가 생기니 더 좋은 기회가 보였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탐욕을 놓으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역설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탐욕이 가난이고 만족이 부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탐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갖고 싶었던 것, 더 이루고 싶었던 것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리십시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많이 가졌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진심으로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면 진심이 됩니다. 탐욕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집니다. 그러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네 번째 방향 전환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음식이 맛없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평. 이 불평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불평하는 자에게 재앙이 오느니라.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축복이고 불평하면 저주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고,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불행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감사로 보십시오. 남편이 적게 벌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집이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해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보살님이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행복해졌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불평이 불행이고 감사가 행복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짜증났던 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재해석하십시오. 이 일에서 감사할 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 상황이 준 선물이 무엇인가? 찾으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찾으면 감사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이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석 달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다섯 번째 방향 전환은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다칠까봐, 외로울까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삶을 위축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느니라. 두려워해도 바뀌지 않느니라. 세상을 믿고 인연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라. 두려워 말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알아서 흘러가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불안장애가 있으셨습니다.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우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낮 주로 불안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세상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보살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보살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주어집니다. 믿으십시오. 보살님이 연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세상은 알아서 흘러간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인연이 앞으로도 이끌 것이다. 믿는다. 석 달 후 불안장애가 나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두려움을 놓고 신뢰하니 평안해졌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두려움이 지옥이고 신뢰가 천국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했던 순간, 걱정했던 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신뢰로 바꾸십시오. 세상은 알아서 흘러간다. 필요한 것은 주어진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석 달이면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5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6번째 방향 전환은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후회, 후회, 후회. 이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수는 깨달음의 씨앗이니라. 후회하지 말고 배우라.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후회는 쓸모없고 배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거사님이 사업 실수로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밤낮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조심하지 못했을까? 후회, 후회, 후회.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너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사님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료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배움을 주었으니까요.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입니다. 거사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후회를 배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운 것을 적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실수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후회가 독이고 배움이 약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수했던 것, 잘못 말했던 것,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후회가 줄어들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6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7번째 방향 전환은 비교를 자기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다, 못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비교, 비교, 비교. 이 비교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듭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본성이 다르니 각자의 길이 있느니라. 매화는 매화로 피고 국화는 국화로 피느니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무슨 뜻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SNS를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물건도 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못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비교를 놓으십시오. 보살님의 길과 친구들의 길은 다릅니다. 보살님에게는 보살님의 속도가 있고 보살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보살님 자신을 보십시오. 어제 나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보십시오. 보살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SNS를 끊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석 달 후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자기 길을 가니 행복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교가 지옥이고 자기 길이 천국입니다. 오늘 저녁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비교했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비교하며 괴로웠습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리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법우님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7가지입니다. 첫째, 집착을 놓음으로 오늘 가장 집착했던 것을 확인하고 놓습니다. 둘째, 분노를 자비로 오늘 가장 화났던 순간을 떠올리고 자비심을 냅니다. 셋째, 탐욕을 만족으로 오늘 가장 탐냈던 것을 확인하고 만족합니다. 넷째, 불평을 감사로 오늘 가장 불평했던 것을 감사로 재해석합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신뢰로 오늘 가장 두려웠던 것을 확인하고 신뢰합니다. 여섯째, 후회를 배움으로 오늘 가장 후회되는 일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일곱째, 비교를 자기 길로 오늘 비교했던 순간을 확인하고 자기 길에 집중합니다. 이 7가지 중 하루에 하나만 하십시오.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오늘은 집착 놓기, 내일은 분노를 자비로, 모레는 탐욕을 만족으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왜 하루 한 번만 할까요?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욕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느니라. 적게 하되 꾸준히 하라. 그것이 중도니라. 하루 종일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만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 하나만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30일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365번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해탈의 맛을 느낍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탈이 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실천할까요? 저녁 잠들기 전 5분을 추천합니다.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집착, 분노, 탐욕, 불평, 두려움,
후회, 비교.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컸습니까? 확인하십시오. 그것 하나만 방향을 바꾸십시오. 집착이었으면 놓고, 분노였으면 자비로, 탐욕이었으면 만족으로,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놓는다. 자비를 낸다. 만족한다. 크게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진짜로 전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처음부터 이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5분만 하십시오. 매일 밤 5분.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이면 체질이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20년 동안 원망을 품고 사셨습니다. 옛날 친구가 배신했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가장 원망했던 순간을 찾아 자비로 전환하라고 보살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자비를 낼 수 있나?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하루 한 번 5분의 기적입니다. 20년을 괴롭혔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거사님이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오늘 가장 두려웠던 것을 찾아 신뢰로 전환하라고 거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나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정상 생활을 하십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하루 한 번 마음 전환이 저를 살렸습니다. 또 다른 거사님이 탐욕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오늘 가장 탐냈던 것을 찾아 만족으로 전환하라고 거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욕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업도 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놓으니 판단이 명확해지고 기회가 보였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탐욕을 놓으니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하루 한 번 마음 전환의 힘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5분만 투자하십시오. 번뇌가 줄어들고 해탈의 맛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30일 마음 전환 챌린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 매일 저녁 5분, 오늘 가장 괴로웠던 순간 하나를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십시오. 집착을 노음으로, 분노를 자비로, 탐욕을 만족으로, 불평을 감사로, 두려움을 신뢰로, 후회를 배움으로, 비교를 자기 길로. 7가지 중 하루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오늘 가장 괴로웠던 그것 하나만 전환하십시오. 30일 후 번뇌가 줄어들고 해탈의 맛을 느낄 것입니다. 법우님들 댓글로 서원해 주십시오. 30일 마음 전환 참여합니다. 오늘 날짜와 함께. 그리고 일주일마다 나누십시오. 일주일 차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2주일 차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주일 차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30일 차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번뇌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가르침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하루 한 번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해탈이 가능함을 깨닫기를 서원합니다. 집착을 놓고 분노를 자비로, 탐욕을 만족으로,
불평을 감사로, 두려움을 신뢰로, 후회를 배움으로, 비교를 자기 길로 전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번뇌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수행에도 해탈이 안 와 좌절하시는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30일간 하루 한 번 마음 전환을 실천하며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탈의 길을 걸어갑시다. 번뇌와 해탈은 한 생각 차이, 그 한 생각을 하루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법우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내일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30일 마음 전환 챌린지. 애쓰지 마십시오. 하루 한 번,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모금이었습니다.